감사의 절기와 오순절 네 번째 주일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월은 감사의 계절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구의 기온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구 전 곳곳에 기후재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빙하가 녹고 거대한 태풍과 폭우 또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류를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에는 스페인 남동부 지역에 폭우가 쏟아져서 사망자가 무려 158명이 넘었습니다. 아직도 찾지 못한 실종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기후변화의 영향이 컸습니다. 올해 유례없이 무덥고 긴 여름을 겪었습니다. 배추값이 폭등하기도 했죠. 먹거리가 위협받는 현실이 됐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한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어떤 사람은 질병, 어떤 사람은 물질, 또 어떤 사람은 자녀,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 이런 일들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11월 감사의 계절이 내게 왔는데 감사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감사할 이유들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잠시 머물러 서서 감사의 이유를 하나씩 찾아보면 그 이유가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내게 생명이 있고 가족이 있고 교회와 이웃이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감사할 이유들입니다. 사회가 혼란하고 전쟁의 소문이 들리지만 그 속에서도 평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시편 18편 3절에 보면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사울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그분께 감사의 찬송을 부른 겁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은 그 상징적인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감사의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다가 죽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보시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따라합시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정결하게 됐으며 구원받게 된 겁니다. 이것이 가장 큰 감사의 이유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큰 감사를 잊어버리고는 우리의 시간을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소중한 세월을 낭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감사 대신 불평, 절망이 가득 꿰차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감사를 못하게 하는 요인들, 감사하지 못하게 해서 행복한 나를 불행한 사람으로 추락시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주변에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도사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나로 하여금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만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첫 번째 요인, 교만입니다. 내 속에 들어있는 교만이 감사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21절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19절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19절 보시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인간의 그 본성 속에,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을 심어놨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며,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거나 영광을 돌리거나 감사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22절이 그 답입니다. 22절 보시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사람들이 스스로 나는 지혜롭다 이리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교만인 겁니다. 이 교만해져서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다 내가 통달한 것 같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면서 교만해져서 자기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지를 않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9절 보시면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의 지혜로는 어리석은 자가 될 뿐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보시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선포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면서, 예수님을 모르면서 이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어리석은 것이며 교만한 것이어서 그런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는 교만이 가득 차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역사를 봐도 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어리석어지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마침내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교만하게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 하나님을 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망각한다는 것은 내 머릿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사라진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면서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이신 그분의 필요성, 그분을 의존해야 한다는 그 마음을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감사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4절에 보시면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셨다고 경고했습니다. 누구나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망각하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를 했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듣고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줬습니다. 그런데 그가 건강이 회복되고 부강해지면서 변질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망각하고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역대하서 32장 25절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회복, 기적, 성공, 승리, 이것이 마치 자신의 노력으로 성취된 것이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기적 같은 은혜, 감사하지 않은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에 교만이 생기면 똑같이 하나님을 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지도 않게 되고 영광을 돌리지도 않게 되며 감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속에 감사가 없다, 감사하는 마음이 들지 않는다, 내가 교만하지 않은가 돌아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히스기야, 유다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자 히스기야가 그때서 깨닫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했는지 곧바로 뉘우칩니다. 역대하서 32장 26절 보시면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는, 곧바로 뉘우치는 히스기야와 그 백성들에게 진노를 멈추셨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교만이 있다면 곧바로 뉘우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하고, 생명을 주신 것 감사하고, 가정과 기업과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감사의 계절 이 11월에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드리셔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감사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만족, 기쁨, 풍요가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나로 하여금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 욕심입니다. 욕심, 분수에 넘치게 뭔가를 탐내는 것이 욕심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누구에게나, 목사인 저에게도 이런 욕심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욕심은 너무 높아서 커트라인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인간의 욕심을 다 채워줄 수가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것 하나 간절하게 갖고 싶어 하다가 원하는 그것을 얻게 되면 상식적으로 만족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본질적으로 한계가 없습니다. 만족한 상태에 도달하면,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은 것, 더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욕망하게 됩니다. 그게 인간의 욕심입니다. 그래서 욕심과 감사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욕심은 사탄에게 속해 있고 감사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한순간에 불평으로 바꿔놓는 것이 이 욕심인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욕심을 부리고 만족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경고가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시험을 받는 것, 자기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았기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욕심이 없었더라면 시험 들 일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욕심이 생기면 죄를 짓게 되고 그 죄가 점점 커져서 마침내 사망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속에 감사가 사라졌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욕심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자각하시고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욕심을 경계하시고 바울의 고백처럼 자족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 보시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습니다.
가난하게 사는 법도, 부유하게 사는 법도, 배고프게 사는 법도, 배부르게 사는 것도, 그 어떤 경우에서도 만족하게 생각하고 사는 그 비결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감사하다고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어떤 경우에 처해도 이렇게 자족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으로 그 속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보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능력을 주시고 또 내 속에 주인 되셔서 내가 모든 환경에서도 자족할 줄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존재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욕심을 버리고 예수로 만족하는 삶,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는 감사의 11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 또 있습니다. 비교하는 것입니다. 나와 타인을 비교하는 것,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 두 가지에 빠지죠. 우월감에 빠져서 교만해지든지 아니면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자기 비하에 매몰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두 가지 경우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는 좋은 결과를 낳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비교하는 것은 감사를 방해하게 만듭니다. 비교는 나를 상대적으로 빈궁, 궁핍에 빠지게 만들기도 하죠.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내게 없는 것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있는 능력이 내게 없는 것이 많습니다. 이렇게 비교하다 보면 불행의 늪에 빠지는 겁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비교를 통해서 우리를 시기심의 노예로 전락시킵니다.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 가난에서 오는 슬픔이 아닙니다. 실패에서 오는 고통도 아닙니다. 재능이 모자라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 비교에서 오는 겁니다. 비교는 내가 선택한 것 가운데 가장 어리석은 행동인 겁니다. 간혹 난 머리가 좋지 못한 것 같다, 난 집안 배경이 좋지 못해, 난 가진 것이 없어, 이런 소리를 자기가 자기에게 끊임없이 들려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소리는 모든 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추락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탄의 음성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야 됩니다. 나는 네 구속자다,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는 순간 모든 비교는 사라집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가 감사해야 할 최고의 이유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 모습 이대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감사하는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만족과 기쁨과 풍요가 넘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 마지막 염려도 감사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심리학자 어니 젤린스키, 인간이 걱정하는 것을 통계를 내봤더니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의 대부분은 필요 없는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걱정하는 것 가운데 40% 절대 현실로 일어날 수 없는 일, 그걸 걱정한다는 겁니다. 또 걱정하는 것 가운데 30% 이미 일어난 일, 이미 바가지에서 물이 엎어진 일, 그런 일 가지고 걱정한답니다. 또 걱정하는 것 가운데 22%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일,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 그런 일을 걱정한답니다. 4%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 미래에 일어날 것 같은 일 상상하면서 걱정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걱정하는 것은 4%, 걱정할 만한 것 4%밖에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랬습니다. 미래의 일을 앞당겨서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 삶 속에 염려가 생길 때 마음의 짐이 느껴지고 하나님께 맡기고 산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에 염려가 슬그머니 고개 들려고 할 때 우린 곧바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습니다. 염려가 마음을 위축시키고 짓누르는 것이라면 반대로 감사는 말이죠, 내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을 샘솟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할 일이 생기시면 기도하면서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염려는 사라집니다. 신선한 바람이 하늘의 먹구름을 말끔하게 걷어내듯이 감사하게 되면 염려의 그 모든 먹구름을 순식간에 없애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일로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와 믿음은 대척점입니다. 염려하는 것만큼 믿음은 약해지는 법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셔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 큰 믿음, 더 풍성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시편 136편 1절 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했습니다. 136편은 26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한 시에 26번의 감사의 노래가 있습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 역대상 16장 34절,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후에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린 것입니다. 다윗이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감사는 행복의 연습, 불평은 불행의 연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행복해지려면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결코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감사하지 못하게 끊임없이 회방을 놓습니다. 내 마음속에 교만을 심어놔서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내 마음에 욕심을 가득 집어넣어서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는 마음을 심어서 또한 모든 일로 아무것도 아닌 일을 걱정하게 만들어서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행복해질까 봐 말이죠. 무엇이 우리의 감사를 방해하는지 알았습니다. 이 요인들 제거하시고 모든 일에 모든 이유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만족과 기쁨과 그 풍요, 행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